를 치는 그런 때가 될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많은 미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견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곧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 바른 말씀과 또 바른 목표와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합당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어떤 이상한 단체에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 책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참 별 이상한 사람들도 다 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는데 우리 전도하러 간 전도팀들이 전도한 그 아파트 집집마다 그 교회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 단체에서 전도하는 전도지가 다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거기는 강남에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시골 김포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 걸 보면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자기의 도를 전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 열정과 열의를 보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정과 열의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죄를 쌓는 도구로 쓰임받는 이유가 뭡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으면 뭔가 되겠지 하는 거예요. 허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설교도 아니죠. 강의를 들으려고 현금을 내면서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거기에 들어간다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들이지요. 그런데 앞으로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단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 속에서도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 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초대교회 때도 이미 미혹의 영, 적 그리스도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들이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영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 영들이 역사하는 그런 실체들, 어떤 사람이나 단체나 어떤 조직이나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고 행동하는구나. 또 반대로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의 영,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는 그 영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 마귀 사탄이 주는 그런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고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하는구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2절 한번 봅시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미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하고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수가 하나님이 영으로 육체로 하나님이 예수의 몸으로 임했다는 그 예수님의 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그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신이 죽겠냐?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이나 예수님의 인성이나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냐 세상의 영이냐 분별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냐 높이지 않냐 그거예요. 이것은 실천적인 면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나 단체나 또는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간판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다른 뭔가를 높이고 뭔가를 찬양하고 뭔가를 자랑하고 뭔가를 더 인정하면 그것은 세상의 영입니다. 그 이상한 단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니까 첫 장이 뭐냐면 그 단체를 조직한 사람의 초상화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그 사람이 재림 예수래요.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 그리스도는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 핍박을 받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세상 악한 영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냐면 그 시작한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핍박받아서 1980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대문 형무소에서 병사했대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미혹이거든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혹될 만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게 휩싸이는 거죠. 휩싸이는 거.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보다는 어떤 사람 또 다른 단체에서는 예수님보다는 어떤 자기 자신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지 그렇지 못하면 복을 못 받는다. 마치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어떤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한다면 이것은 다 미혹의 영이고 세상의 영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은 뭐냐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예수님이 가장 밀접한 관계.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다 아시고 경험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중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서 우리의 약함을 친히 대신 강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런 중보자적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같았으면 우리는 이미 지진이 나도 몇 번이 났고 불이 임해도 유황불이 임해도 몇 번 임할 그런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나됨은 우리의 우리됨은 오직 하나님의 이란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이거는 자랑 축에도 들 수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교회 건물을 지어도 이건 뭘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요즘에 산에 가서 쉬다 보면 개미들이 뭔가를 빵가루 같은 걸 열심히 옮겨요. 아마 개미들 생각에 그 큰 빵가루 하나 옮기면서 아마 신이 났을 거예요. 이거 하나 옮겨 놓으면 이제 며칠은 배 두드리면서 살 수가 있겠다. 야, 오늘 운 좋았다. 오늘 누가 예수에게 이미영 집사가 먹고 흘린 그 빵가루 한우 내가 제대로 찾아가지고 힘들지만 막 아마 신이 날 거예요. 그리고 그 빵가루를 보는 다른 개미들은 아마 부러워가지고 야, 복 받았네. 좋겠다. 나는 어디 가서 저런 거 좀 찾나.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 나는. 그래서 못 먹어가지고 개미 허리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개미가 옮기는 아무리 큰 빵가루가 우리 눈에는 찹니까? 안 차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 때 그런 대화하는 게 정말 웃기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빵가루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이런 빵가루를 던져준 우리 이미영 집사님이 너무 이뻐. 난 그 집사님이 너무 좋아. 뭐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그걸 보고 있는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야, 철들었네. 개미가 보통 개미가 아니네. 뭐 이렇게 칭찬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한마디 하면 오히려 다른 빵이라도 하나 더 던져주잖아요. 그런데 개미가 빵가루 하나 가지고 기고만장하다고 한다면 비웃음밖에 안 되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명성을 얻고 유명해지고 대단한 어떤 역사를 이룬다고 해도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볼 때 이건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숨만 한번 훅 불면 금방 날아갈 거 그걸 가지고 천년만년 누리고 살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이런 업적을 이루도록 은혜를 주신, 능력을 주신, 기회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면 이놈 봐라, 뭔가 다르네. 내가 다른 걸로 한 번 더 줘볼까? 다른 걸로 주고 그래도 또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섬기고 그러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은혜를 베풀어 줄 텐데 우리는 가졌냐 안 가졌냐, 있냐 없냐, 크냐 작으냐,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냐, 뭐 체중이 뭐 더 나가냐 덜 나가냐, 허리 둘레가 어떠냐, 뭐 얼굴이 어떠냐, 그런 걸로 뭐 행복의 척도, 자기의 삶의 질의 척도를 재려고 하니까 마귀들이 그런 약한 부분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넘어가서 예수보다는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 믿음보다는 일단 내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일단 내가 편안해야 되니까, 일단 뭔가 돈이 있어야 전도하고 선교하고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 속에 미혹이 돼서 예수님보다는 현실, 예수님보다는 돈, 예수님보다는 어떤 일에 매여서 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다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이든 어떤 단체든 어떤 교회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신앙으로 인도하는 곳만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요, 말씀에 집중하게 해요. 말씀에. 6절 봅니다. 5절부터 보겠어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아니라 요한이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요. 자, 그래서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죠. 미혹의 영, 세상의 영이에요. 이로써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나 철학이나 경험이나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속한 자의 말, 하나님의 속한 영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얘기를 해요. 하긴 하지만 그 한 절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철학, 자기의 논리, 자기의 생각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혹의 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안 해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자,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세상의 말을 해주면 세상 사람들이 들어요. 그러면 세상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얘기해야 돼요? 세상의 영으로 얘기해야 돼요? 세상의 영으로. 자, 그래서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세상의 인기를 얻으려면 세상의 말을 해야 되고, 세상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영을 가져야 된다. 그죠? 반대로 하나님의 영을 가지면 누구의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을 하면 세상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에 빠져 있냐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박수받고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어떤 인기를 얻으면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 속에는 성공주의가 배어 있어요. 성공주의라고 하는 것은 잘 되는 것, 세상적으로 복받는 것, 인정받는 것, 높아지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좋은 거라고 세상에서 좋은 거라고. 그래서 인정받으면 좋은 거고, 성공하면 좋은 거고, 인기가 있으면 좋은 거고, 지위가 높아지면 좋은 거고, 그 좋은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하는데 무조건 좋은 거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그 좋은 것 속에서 철저하게 세상의 박수나 인기나 어떤 권세나 명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돼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간 유대 민족이에요. 가장 그 당시 사회에서는 하층이거든. 하층에서 정말 자수성가한
흑수저, 뭐 흑수저도 아니고 뭐 노예수저 같은 그런 신분에서 총리까지 됐거든요. 자, 성공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한 번도 자기의 권세나 권위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위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고난당하고 오히려 핍박당하고 모함당하는 이런 얘기만 해요. 내가 한마디만 말하면 뭐 이런 일도 할 수 있던 이런 자리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간증 같은 거, 그죠? 다니엘서를 읽어봐 한마디도 한 번도 어떤 성공적인 어떤 간증 같은 걸 한마디도 없어요. 대신에 철저하게 말씀에 집중하는, 환난과 역경 때도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은 뭐냐면 세상적인 것을 나타내요.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나의 어떤 뭔가를 자랑하는 순간 그것이 세상의 말이 돼요. 그 세상의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도전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또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거의 많은 경우에 그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이루냐면 찔리게 해요. 불편하게 해요. 마음을 아프게 해요. 왜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과 정반대를 얘기하니까. 세상의 말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더 부추기니까. 그래, 너도 조금만 열심히 하면 돈 벌 수 있어. 허리띠 지금 조금만 더 졸라매면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수고해, 좀 더 노력해. 뭐 이렇게 도전을 주고 부추기니까 어떤 열심을 내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찔려요, 찔려.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 읽고 은혜 받는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지금의 우리가 이 시대의 가치관하고 같아요, 반대예요? 반대예요. 바울은 모든 좋은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데 우리는 바울이 배설물, 똥으로 여겼던 것을 우리는 진주 보석 단지처럼 섬기잖아요. 그게 하나 없어지면 큰일 나는 것 같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는 누가 나 대접 좀 안 해주면, 인정 좀 안 해주면 삐져가지고 뭐 난리 나잖아요. 예수님은 33살에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이라고 하는 희생제물로 자기 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자기를 위해서 누가 좀 희생할 사람 없나? 희생제물을 찾고 있는, 짓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삶의 패턴과 성경이 얘기하는 삶의 방향하고는 이게 반대예요. 그 반대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는 게 과연 그 은혜의 정치가 뭔가 저도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찔려야 돼. 그 말씀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말인지 분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려야 돼요. 내가 찔리면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그 세 번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이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철저하게 우리를 회개케 해요. 회개케 한다는 것은 뭐냐면 방향을 전환시킨다는 거거든요. 유턴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방향, 세상이 흘러가는 그런 세상의 방향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든지 우회전을 하든지 아니면 유턴을 하든지 지금 각 사람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어떻게 하든지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하거든요. 그런데 방향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내가 사는 삶의 방향대로 계속 쭉 살게 한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굳이 하나하나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구원파의 논리거든요.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은 그냥 믿음으로 편하게 사는 거지 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냐.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게 부족한 줄 아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다 이룬 것을 왜 굳이 우리가 다시 우리의 죄를 덜쳐가지고 그러냐. 예,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루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의 실상을 한번 보세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못 사니까 가다가 헤매니까 또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물어서 하나님의 길로 계속 그 길을 찾아가는 거죠. 찾으려면 방향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게 회개 역사입니다. 회개.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너는 세상의 영에 속했으니 너는 저주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에 속했다면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되라. 분별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분별하는 거죠. 자, 분별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뭘 하라는 겁니까? 방향 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그런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방향, 마음가짐의 어떤 생각의 믿음의 방향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회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어떤 성공지향적인 번영신학이라고 그러죠.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봐라 나도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집이 4채고요. 자가용 비행기도 있어요. 오히려 교인들에게 어떤 자가용 비행기가 필요하니까 교회에서 모금을 해요. 모금을 대놓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신다. 그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죠. 거기는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그냥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고 하나님 안에 그냥 꿈을 꾸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게 긍정의 힘. 그냥 모든 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과연 삶의 신앙의 방향 전환이 일어날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5절에 보니까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의 말을 들으니라. 얼마 전에 뉴스에 그 교회 교인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중에 질문이 왜 당신은 이 교회에 다닙니까? 물었더니만 대답이 뭐냐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성공을 위해서 성공한 사람,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성공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 부자들이 많아. 그러니까 실패하고 뭐 이러고 이런 사람들 그런 교회 가는 것보다 있는 사람, 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좋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 봐도 가장 성공적인 삶을 또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다윗 시대, 다윗 왕의 시대를 보더라도 다윗 왕 한 번도 성공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시편을 보면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시키려는 간절한 회개의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앞으로 점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회개, 죄 이런 걸 교인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 싸우고 시달리고 돈 때문에 또 뭐 상사 때문에 매상이 안 올라서 손님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을 치르고 교회 왔는데 또 거기다가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천국을 갑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로 좀 해주세요.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위로 좀 해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등 한번 쳐주세요. 잘한다고 좀 해주세요. 누가 그런 거 모릅니까? 그래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 눈빛이 간절하고 절절해져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워질까요?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 가지 분별의 기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과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의 분명한 기준이 있는가? 이 기준으로 삶을 살고 이 기준으로 신앙을 분별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전하고 그 뜻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의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형식적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 내 형편, 상황, 여건. 말씀은 이런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런 모습인가? 무엇이 진리의 영이고 무엇이 미혹의 영인지 다시 한번 분명한 기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은 철저하게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회개의 결과는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살도록 하기 때문에 회개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만이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최후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거절해요. 저 사람이 나보고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지 뭐. 괜히
나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 자꾸 그것을 세상의 소리로 자꾸 듣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로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나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구나. 나의 모습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하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오늘 주시는구나. 철저하게 찔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찔릴 때가 은혜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것이 마귀의 역사일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나 말씀이나 설교나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그런 정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영으로 말미암는 그런 영의 양식을 먹는 그런 분별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